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느헤미야를 시작합니다. 주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준비되었고 또 사명을 깨달았고 거기에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신자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사명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쓰시느냐? 자신의 이 사명을 발견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쓰세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제 시대적인 이제 그걸 보면 이제 포로 후기의 사람이에요. 주전 586년에 여기 있는 이제 유다가 완전히 망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옮긴 바 되었는데, 이제 70년이 지난 이제 1차로 이제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이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러 지난 약 이제 한 80년 만에 2차로 이제 누가 가느냐?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가요. 학사 겸 에스라 선지자가. 그리고 3차에 누가 가느냐? 여기 있는 느헤미야가 갑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뭐냐? 1차에 가서 한 거는 뭐냐면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에 가서 에스라가 한 게 뭐냐면 이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다시 이제 부흥케 하는 그 일을 했는데, 그와 동시에 이제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이제 공격으로 이게 실패합니다. 그래서 13년 뒤에 누가 가느냐? 여기 있는 느헤미야가 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제 이 성벽이 무너진 지는 몇 년이 되느냐? 1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또 했는데 시도했는데 실패했던 그것, 안 됐던 그것을 다시 세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 가운데 이제 가장 탁월한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서 한 게 뭐냐? 두 가지 일을 합니다. 140년 동안 못했던 그 일을 52일 만에 이걸 해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부흥을 가져와요. 이 두 가지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너 뭐 하다 왔나 했을 때 이 사명을 이루고 가야 돼요. 똑같이 이렇게 사는 거는 다 사는데 대부분 뭘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명을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발견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음성 들었다는 게 없어요. 계시 들었다는 게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받고 너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그냥 먹고 사는 거는 다 살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사명인데, 제가 가서 이제 선교지를 가고 또 이제 상담을 하면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요. 이 부분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예, 사명을 붙들어야, 따르겠습니다. 사명을 붙들어야, 예, 내 삶이 극대화됩니다. 예, 이 느헤미야의 큰 주제가 뭐냐면 삶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 삶이 극대화되는 이 삶이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인데, 극대화되기보다는 대부분 이 삶이 이제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이걸 유지하기 바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이제 극대화시키는 삶이 의외로 이제 적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사명을 받았냐? 예, 저는 이제 성령의 불쏘시개가 제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이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고 그리고 회복시키고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느헤미야는 준비된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준비가 돼야 돼요. 인격이 준비가 돼도 실력이 이렇게 이제 갖추어져야 돼요. 그리고 영성이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이걸 해내지를 못합니다. 예, 그렇다고 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느헤미야는 여기서 자기의 이제 사명을 발견하고 이제 그 사명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제 드립니다. 그 결과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엄청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자, 보세요. 내 믿음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예? 하나 지역을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우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삶을 극대화한다는 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밀어주심이 내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으면 그냥 지금 이 느헤미야는 왕의 이제 술간원이에요. 여기 있는 왕의 이름은 아닥사스다가 나오죠.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는 뭐냐면 에스더 알죠? 에스더하고 20년에서 40년 차이 나요. 그리고 에스더의 남편 되는 그 왕의 아들이에요. 그가 여기 있는 아닥사스다예요. 여기 술간원이 되었어요. 자기는 편해요. 누려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너 이거 하고 오라. 그 일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 오늘 그 일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첫 번째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 적 그러죠.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사명은 여러분의 관심 속에 사명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추구점, 주 관심사 속에 여러분의 사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이렇게 기가 탁 쫑긋해지나 이래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는 마음이에요. 이게 이제 어디를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수상궁에 있고 자기 이제 동생이 유다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직선으로 하면 이제 1300km. 그리고 15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이렇게 이제 다녀온 거예요. 자기는 수상궁에 있는데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 완지 이제 140년이 지난 거라. 이민 3세예요, 3세.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가느냐면 마음이 여기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가는 그것이 뭐냐면
눈에 자꾸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어디에 담아주느냐?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여기에 담아줘요.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오느냐? 부담이 이렇게 와요. 자꾸 눈에 밟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여기에 이제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는데 우리가 이걸 끊어보거나 거부해보는 무시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명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지금 관심이 어디냐 질문했다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걸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제 물은 거예요. 뭘 물었냐 이제 보세요.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뭐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뭘 물었어요? 형편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선교지의 영혼이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희한한 거예요. 관심을 가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 이제 대부분 제가 이제 듣는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 이제 간증한 걸 굉장히 많이 들어요.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해요, 그걸. 다른 분은 별로 이게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분 걸 자꾸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내 관심이. 요 관심이 뭐냐면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정확하게 마음이 여러분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그 속에 사명이 들어있다는 게 마음속에.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여기 이제 보세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 이걸 딱 들었어요. 듣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울어요. 왜 울어요? 두 번째,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냐면 요 상처가 들어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포로 3세예요. 노예고 지금 종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아닥사스다 이 왕 때는 뭐냐면 이제 능력 위주로 인재를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느헤미야가 오늘날 말하면 이제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로 왕의 측근 중에 최측근으로 이제 이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왜 우느냐? 그 속에 이제 이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고통, 눈물 이걸 통해서 그 속에 사명을 이루는 재료를 딱 담아놨어요. 제가 이제 왜 이제 선교에 관심이 있냐 그러니까 저희 할머님이 이제 복음을 어디 받았느냐?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이제 제가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내게 너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선교사 되는 게 아니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되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사실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는 이제 영적인 준비가 이렇게 돼야 되고 말씀의 준비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재정의 준비가 같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같이 나가야
한 개만 있어도 못 나가요. 그리고 이걸 놓고 이제 지금까지 기대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온 이제 삶의 길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남다른 아픔과 또 고통과 눈물을 다 경험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사명을, 그 아픔 속에 사명을 딱 이렇게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 지난 10년 어간에 굉장히 이렇게 이제 힘든 시간을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이걸 통해서 지금 이제 뭘 하고 있느냐, 이제 목사님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어려움이 여기 있는 느헤미야처럼 그게 없었어요. 그러면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갔는데, 제가 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버텨내야 되고 감당해내야 되고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붙여주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보니까 지금 나와 같이 그렇게 힘든 분들의 목사님들을 붙이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매주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제가 말씀 붙들고 이겨낸 이 말씀들이 그분들을 그냥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시간들 속에 있는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걸 하나님이 뭘 쓰느냐? 사명의 약재료로 쓴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11절입니다. 11절. 자,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나이다. 그래, 이 술간원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남들보다 더 받은 축복이에요. 군계 일학으로 이 느헤미야가 최고의 이 축복을 받았어요. 남들이 없는. 그리고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축복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속에 이 아픔의 약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이게 사명이에요. 이 세 가지가 모여야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자, 이 느헤미야가 140년 동안 에스라 목사님도 못한 그 일들을 이 느헤미야는 목사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일반 평신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해냈어요.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걸 이제 해낼 수 있었느냐? 140년 동안 아무도 못한 일을. 자,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첫 번째, 여러분이 무너진 것이 보여야 돼요. 지금 이 느헤미야는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도시를 재건해. 쉬워요,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한 나라를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엄청난 재건 비용이 들어야 안 들어요? 재료가 들지요. 자, 이게 첫 번째라. 이게 와야 돼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자, 두 번째. 지금 수상공에서 저 페르시아에서 여기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려 그러면 1300km가 넘어요. 직선만. 그 길로 이렇게 이제 가려 그러면 길이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지금 제가 선교지 가는 것도 마찬가지. 하늘 길이 다 닫혀서 못 가요. 가고 싶어도. 이 길이 열어줘야 돼. 비자가 쉽게 말하면 발급이 돼야 된다 이 소리. 자, 그러면 세 번째. 그 가는 길에 엄청난 이 재료가 다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가는 길에 수많은 강도의 위험들이 있어요, 없어요? 안전하게 내가 이걸 다 거기까지 운반해야 돼. 내가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뭐가 동원돼야 되면 군사가 동원돼야 돼요. 이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느냐? 여기 있는 느헤미야밖에 없어요. 왜? 왕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내 지금 그 위치를 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발견했는데 왜 울었느냐? 왜 그 속에 있는 이 아픔이 이렇게 사명이 됐느냐? 여기 이제 3절 먼저 보세요. 두 구절을 여러분이 봐야 이해가 됩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불문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큰 환난을 당하고 두 번째 능력을 받았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거예요. 자, 요 상태가 뭐냐면 한 개인의 상태일 수도 있고 가정의 상태 될 수 있고 기업의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교회의 상태가 될 수도 있겠지요. 자, 이렇게 살면 안 돼. 원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몇 절 읽으셔야 되느냐? 10절을 보세요. 10절. 자, 읽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비참하게 사는 거라. 거기에 여기 있는 이 마음이 가는 거라. 하나님 마음이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 부어진 거예요. 눈물이 나. 자, 내 관심이 그렇게 가고 그게 눈물이 나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안 돼요. 우리는 이런 걸 싫어해. 왜 내한테 자꾸 부담 주세요 그래? 부담이 사명이라니까. 부담이 하나님 뜻이라니까. 다른 사람은 다 설거지하는 걸 싫어해. 나는 부엌에 있으면 편해. 그게 사명이에요. 그 사람 간단해요. 그럼 나는 안 하려고 그래. 이제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또 내 나이를 의식하고 이렇게 그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내 눈에 여러분이 밟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면 또 교회에 오면 또 어디를 가면 여러분의 눈에 자꾸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 사명을 발견할 때 이 삶이 뭐가 돼요?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발견하면 발견했고 내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럼 이러면 끝나면 되느냐? 아니에요. 이 사명을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뭐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자,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사명에 내 자신을 발견한 여기는 이제 은혜예요. 자, 이 은혜가 내 속에 왔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되냐면 이 사명에 나를 헌신해야 되는데 이 헌신하려고 하면 자,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 있다고요? 왕궁에 있어요. 수상궁.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사명지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포기해야 돼요. 요게 준비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네가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요게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부분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여기 가면 자 고생해요, 안 해요? 예,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러요. 그냥 안 세워집니다. 나 자신 하나 세우는 것도 힘든데 또 내 가정을 이렇게 제일 사랑하고 늘 여기에 사는 것도 세우는 것도 힘든데 자, 자기의 지금 가본 적도 없어요. 그냥 자기 조국이라. 그 조국을 위해서 그 먼 길을 가야 돼. 몇 달을 가야 돼요.
이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명에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누가 헌신하느냐? 내 지금 이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내려놓은 만큼 여러분이 사실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느헤미야에게는 도시를 재건할 수 있는 그 비용, 엄청난 재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와요, 안 와요? 이게 극대화되는 거라는 거라. 없는데 와요. 자, 길이 열렸어요, 닫혔어요? 열려요. 길이 열려요.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많은 위험, 강도의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지요.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돼야 안 돼요. 보호를 받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극대화시킬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들이에요. 이걸 경험하며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을 못해. 왜 그러냐면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첫 번째. 그리고 사명을 알아도 여기에 헌신을 못해. 그냥 내 먹고 살기가 바빠서 내가 이게 편하니까 그렇게 대부분 살아가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여기에 첫 번째 이걸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 일은 어떨 때 하게 되느냐? 따라합니다. 은혜가 와야. 여러분이 헌신은 누가 하느냐면 내려놓는 사람이 이게 헌신이 되고요.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내려놓기 위해서는 은혜가 와야 돼요. 이 느헤미야가 뭘 깨닫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군계 일학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에스더처럼 네가 왕위의 이 지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네가 이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 네가 지금 이 술 간언의 지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내 힘이겠어요? 하나님 은혜겠어요? 하나님 은혜지. 그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안 입으면 마음은 있고 말은 하는데 내가 못해요. 은혜가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이렇게 탁 던질 수 있어요. 그럼 이 은혜는 뭘 할 때 이렇게 오느냐? 오늘 느헤미야가 이 사명을 발견하고 했던 게 뭐냐?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어디를 보시느냐?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읽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뭐하나이다?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면 은혜가 오고, 은혜 받으면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서 이 사명을 발견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 속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만났던 이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내 평생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이걸 정확하게 깨닫고 가요. 그리고 여기에 이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이 극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이 비용이 온다는 것도 이것도 상상 못할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한 도시를 재건하는데 어마어마한 이 재정이 드는 거예요. 길이 다 닫혀 있는데 이게 다 열려요. 그리고 군대를 이렇게 붙여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군대는 안 줘요. 그런데 군대를 붙여주는 거예요. 누가 하셨느냐?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또한 느헤미야를 위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이 하나님부터 오늘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가 여기까지 술간원의 이 자리까지, 이 축복의 자리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누가 올라오겠느냐? 이 크신 하나님이에요. 내 문제보다 크고 내 모든 상황 처지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오늘 이 크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또 이전에 했는데 다 실패한 그 일이에요. 그 일을, 자, 보세요. 집을 짓는 것도 새로 짓는 게 편해요? 아니면 다시 부수고 다시 짓는 게 편해요? 새로 짓는 게 훨씬 편해요. 다시 하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고치기도 너무 힘들고. 이 느헤미야가 오늘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늘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셨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세요. 자, 두 번째, 거기 이제 보세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뭘 지키신다고요? 따라합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사람은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지키고 싶어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언약이라는 계약은 쌍방간에 한쪽이 파기하면 파기가 돼요. 그리고 언약은 뭐냐면 우리가 이걸 못 지키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딱 붙들었는데 이 현실은 말도 안 돼. 자기는 여기에 포로로 와 있어요. 할아버지 포로, 아버지 포로, 자기 포로라. 노예에 따른 노래. 그 자체가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는 거예요. 수많은 좌절과 인생의 그 한계를 이 느헤미야가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셨고 그걸 이루신 거예요. 자, 느헤미야의 이 입장에서 보면 제국의 왕의 최측근이 된다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도 내게 이루세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이루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주지 않으면, 즉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어요. 기도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크게 느껴지길 바랍니다. 그럼 이 느헤미야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감데?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나는 너무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이 긍휼이 오면 140년 안 돼도 앞에 실패해도 나로 하여금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세우세요. 다시 부흥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세요. 이 영광된 이 일에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붙들어 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의 역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느헤미야가 사명을 발견하고 이 사명 앞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큰 사명 앞에,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 또한 내 지금의 모든 편안함, 누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려놓는 포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포기는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님 불가능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가 만났던 이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여전히 사랑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도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운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영혼들이 세워지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한 번뿐인 이 인생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여기에 인생을 이 느헤미야처럼 올인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부 감당하게 해주시고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 이루는 복된 생애 되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버리고 우리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